어제 사사기 3장 1절로 11절에서는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은 두 번째 사사 에훗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2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또라는 말에 강조점이 찍혀 있습니다. 보통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금방 낫지 않고 나은 것 같다가도 재발되고 나은 것 같다가 또 재발되고 하는 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좀 편해지면은 어김없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연합하여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고 무려 18년이나 이스라엘로부터 조공을 받아갑니다.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성을 말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히 심판하는 의미로 처음 멸망시킨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철옹성으로 불리던 여리고성. 그때 여호수아와 그들의 선조들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 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도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여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리고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멸망시켰는데 오늘 그 후손들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곳에 사령부를 두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부흥이라면은 오늘 모압 왕이 여리고성을 다시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은 역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지명이 나옵니다. 19절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 돌 뜨는 곳이란 건축 현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을 만들어 상납하고 있었던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길갈 근처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겠다는 결단으로 할례를 행했던 바로 그곳, 영적 결단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이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공급하는 우상의 공급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은 부흥이 영구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불길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고 또 여리고성은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순교적 결단의 현장인 길갈도 언제든지 우상의 공급처, 죄악의 소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고 1903년 대부흥의 현장이 평양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양 한가운데 김일성, 김정일 우상이 하늘 높이 세워져 있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를 핵공포로 몰아가려는 집단의 사령부가 평양입니다. 저는 이 일들이 진보 정권의 햇빛 정책 때문도 아니고 보수 정권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책망을 받아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징계는 점점 남쪽으로 조여져 올 것이고 그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요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깨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길을 지키며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무려 18회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깁니다. 고난에도 내성이 생기는지 지난번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고통 속에서 8년 만에 터져나온 기도, 회개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이제 18년이 걸립니다. 어쨌든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응답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짤막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왼손잡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즉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지파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오른손의 지파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왼손잡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왼손잡이라고 할 때 이 왼손잡이의 그 원어적 의미를 좀 찾아보면요,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텔 야드 에미누라는 말을 직역하면은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런 뜻입니다. 때문에 원어적으로 보면은 에훗은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어서 왼손잡이가 된 장애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 태어나면 당당히 힘있는 오른손잡이가 태어나야 하는데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태어났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불행하고 끝장이 난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에훗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에훗, 그는 자신의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하나님이 친히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의 강점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이다. 야, 이 얼마나 멋진 해석이고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다 약점이 있지요.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약점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를 얽어매고 있던 나의 모든 약점 컴플렉스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십시오. 오히려 그 약점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약점에 갇혀 살지 않는다. 나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다 하고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강한 자도 하나님이 버리면 망하고 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면은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강점이 나의 강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곳은 죽음이 영원히 패한 곳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죄인들에게 용서가 선포된 곳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역사의 모든 죄인을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약점을 품고도 넉넉히 승리함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과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십자가 아래로 가지고 나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오늘 승리의 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폐하시고 낮은 자를 택하여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약점과 장애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약점과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약점에 갇혀 살지 않고 나의 약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